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나를 지키려면. 나를 지키려면, 그리고 또 나를 이기려면,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려면, 승리하려면,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는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러면서 표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 명령은 정하신 때에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한 보상적인 명령입니다. 보상 없이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는 약속들이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보상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약속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 보상이 있고 또 그 보상 자체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높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하는 모든 것 있겠지만 결국에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약속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을 섬긴다, 놀러 간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뭐 아주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다 절제하고 그죠?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의 능력 그리고 그거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며 또 우리는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이시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나 보면 하나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고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시편 10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시편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이 뭡니까? 재물. 이 땅에서 내세의 영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흉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그 존귀함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데 대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갈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있지만 그게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주 평안한 생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또한 때로는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며 보상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함께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과 교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겸손은 나를 이겨야 되고요. 겸손은 절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의 보상,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들을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은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은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고 많이 배려해야 되고 내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고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너무나 편합니다.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편리합니다. 삶이. 그리고 잠깐의 높아짐이나 그리고 고난이 내 앞에 눈앞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결국 교만은 패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과 겸손 사이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절제해야 되더라도 지금 잠깐의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과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케냐,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원주민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하고요. 많은 목숨을 잃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너무 많은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화형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요. 전도는 예전보다는 못하면 그래도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격이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무저항, 그리고 또 무반응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왜 근신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대적 마귀가 모든 백성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그 안에 없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교만이라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는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수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찾다가 어때요? 골라서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대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 공격의 대상이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자가 될 수 있기에 기도를 하되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여 대적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겸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적하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한 상태에서 저항하고 대적하라는 것인데요.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마귀는요, 예수 이름이면 쩔쩔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죠? 그냥 오줌 싸고 그냥 7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면 어떻게 해요? 계속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넘어지고 또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그는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욕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회복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적이 마귀가 오지 못하고요. 그것도 저는 이제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뿌리고 바르고 덮어달라고. 그래서
마귀가 나를 건드렸다가 그 예수 보혈의 피에 묻는 순간 아주 산산조각 나고 아주 부서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에 타서 온전하게 아예 없어지도록 떠나가면 그건 또 떠나가서 누군가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령의 불에 태워서 없어지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 안 되지만 또 과소평가를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기고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르는 공격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공격입니다. 피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면 공격이 필수인데요.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했다고 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대적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때로는 있잖아요. 고난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만 이런 슬픔을 당하고 나만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만 이런 왜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말만 안 할 뿐이고 그냥 웃고 다닐 뿐이고 그냥 저보다 돈이 많아서 좀 쓰고 다닐 뿐이고 환경이 나보다 좀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웃고 얘기하는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한 집도 평안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365일 동안 날마다 비가 오나요? 날마다 해가 쨍쨍하나요?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구름이 있고 여러 가지 안개도 끼고 또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그렇죠? 이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차 금지하는 것도 막 저기 아파트를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날씨의 변동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좀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참 괜찮겠다. 저 사람들은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다가 잠시 반짝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겼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방어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이성을 우리의 마음을 있잖아요.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때로는 이간질을 시켜요.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많은 이렇게 교회들 간에. 그런 우리나라에도 보면 있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저기 계신 분 있잖아요. 서로 이게 자기들의 그 당리당략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하면 서로가 더 잘 될 텐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은폐를 하고요.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은 있잖아요. 성도들 안에서 이간질하고 싸워서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살짝 틈을 봐가지고 얘기했는데 좀 먹히는 것 같네. 그럼 조금만 더. 한꺼번에 있잖아요. 크게 팍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작게. 정말 있잖아요. 너무너무 작게.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할까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그래도 뜻을 정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그는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 마음을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도 받았고요. 지금도 수많은 형제들이 마귀와 대적하는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아주 편안하게 싸울까요? 싸우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데 싸울 때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 겸손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고요. 사단의 공격에 언제나 싸워서 이길 준비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룰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 온전히 견고한 터가 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겸손과 기도의 온전한 터 위에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믿음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